감사합니다. 구원 상담 5번 행위거절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달린 행악자 하나는 그랬어요. 그러면 어디에 달린 거예요? 십자가에 달렸죠. 그래서 모질고 나쁜 행동한 그런 사람을 행악자라고 그러죠. 근데 그 달린 사람 행악자 중에서 한 사람이 지금 비웃고 헐뜯고 비방하고 있어요. 누구를 향해서 그러는가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도 그 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비방하고 있나요? 그 많은 이야기 중에서 지금 한마디로 내가 그리스도냐? 평소에 그리스도라면서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면 너나 나나 우리를 한번 구해보라고 지금 진짜 비방하고 있지요. 헐뜯고 있어요. 그래서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보라고. 근데요 참 십자가에 똑같이 달려있는데도 딱 두 가지 부류가 있지요. 어디 가나 두 가지 부류가 그냥 나타나요. 근데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형벌을 받고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비방자가 나오는가 하면 또 하나는요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을 향해서 꾸짖어 가지고 너나 나나 똑같이 이렇게 동일한 죄에 있어서 이렇게 정죄를 받지만 이렇게 형벌을 받아 마땅하고 당연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십자가형을 받을 만큼 이렇게 거기에 대한 우리가 상당한 보응을 받아서 이렇게 대가품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근데 이 사람은 너가 비방하는 내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비방하는 이 사람은 도대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옳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의 상태를 보라고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했나요? 나는 십자가형을 받을 만큼 마땅한 죄를 지었고 거기에 대한 마땅한 지금 형벌을 받고 있다. 당연한 형벌을 받고 있다고 시인을 했어요. 자기 지은 죄를 자기가 받은 형벌에 대해서 절대 억울하다고 하지 않고 여기 십자가형을 받기에는 너나 나나 똑같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십자가형을 받을 죄를 지은 것이 없다는 것을 보아왔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너가 그리스도냐고 비방하면서 너나 나를 구원하라고 했지만 이 사람은요 아무리 봐도 자기와 같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그를 봐도 전혀 십자가에 달릴 형벌 받을 그런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그가 보기에는 전부 다 옳은 일만 행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똑같이 십자가에 달렸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았나요? 정말 마땅히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지만 이 사람은 절대 십자가에 자기 죄로 인해서 받을 형벌 받을 사람이 아닌 거고 진짜 말했던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는구나 이거를 알고 믿게 됐어요. 그 믿는 바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여기서 당신의 나라 그러면은 어떤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잘 사는 미국이나 호주나 뭐 다른 그런 데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그러면은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오신 분으로 믿고 있는 건가요?
하늘나라에서 오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인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거죠.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들한테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제사장 직분도 주고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하고 왕들에게도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직임을 맡게 하지요. 근데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했고 신약에서는 이를 또 구속자다, 그리스도다, 중보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을 주님께서 그 나라에 당신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해 주소서라고 하면은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죠. 나는 당신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오신 분인 줄 내가 믿고 있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늘나라 그곳에 나도 갈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우리를 하늘나라 인도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으로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강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두 가지 형태를 통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생각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에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예수님 나라의 주인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오늘, 그러면 천국은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하루도, 그쵸? 오늘 임한다고 했으니까 하루도 안 걸리는 거죠. 하늘나라 가기에는 하루도 안 걸리는 오늘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강도는 지금 오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죽었을 때, 지금 내가 당장 이 죽음이 와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만 지금 언제 죽느냐만 남아있는 거예요. 아무도 내려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죽으면 어디 가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이 강도한테 뭐라 그랬어요? 오늘 나와 함께,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셨다고요. 여러분은 이 강도가 받은 이 약속 여러분도 받고 계시나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천국 갈 수 있다. 오늘 죽어도 나는,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 약속을 이 하나님부터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죠.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계셔야만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강도는 이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자기 자신의 받은 이 죄의 형벌은 십자가형을 받아서 마땅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이 강도는 이 사람은 나는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어야 마땅한 형벌을 받아서 당연하지만 이 사람은 절대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을 사람 아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계시나요? 날마다 드리는 신앙 고백이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서 빌라도 때문에 고난을 받아서 죽으셨나요?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만약에 빌라도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고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없어요.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왜 돌아가신 거예요? 왜 고난 받으신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은 누구 죄 때문에 죽으셨나요? 정말 내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지만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내가 죽어야 할, 내가 받아야 할, 내가 매달려야 할 그 십자가형을 내 대신에 예수님이 받아주신 거라고 이게 고백이 되어지시나요? 이게 믿어지시나요? 정말 내가 지은 죄로 십자가형을 받아서 마땅한 죄인으로 여러분은 그게 고백되어지시나요? 이 강도가 받는
받는 이 십자가형을 당연히 여겼다고요. 내가 받는 이 상당한 이 보응은 당연한 거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로 나는 십자가형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인 거야. 내가 그렇게 죽어야 당연한 거야. 이게 고백이 되어지시나요? 이처럼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게 이게 시인이 되어지시나요? 이 강도는 이 자신의 근본 죄가 어떤 죄이란 걸 알았고 자기가 죽으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는 거 분명히 알았지요. 근데 이게 십자가 달려서 그 근본을 알고 이렇게 하는데 한 사람은 비방해가 너가 그리스도야? 그러면 너와 나를 한번 구원해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그 소리인 거죠. 근데 이 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셔서 내가 받아야 할 마땅한 이 십자가를 이분이 받고 있는 거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 강도가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적이 있는 거죠. 당신의 나라라고 하는 이 한마디 속에서 당신은 하늘나라에서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한마디 속에 모든 신앙 고백이 다 들어있는 거죠. 이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예수님에서 이렇게 딱 한 줄로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다고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이분만 의지하면 강도 같은 나도 십자가 공개청을 받는 이 같은 나 같은 죄인도 이 사람만 힘입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이 강도한테는 있었어요. 우리도 이 믿음 있으면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십자가형을 받아서 공개처형 당해도 마땅하지만 내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게 틀림없지만 그러나 내 죄를 보면 전혀 천국 갈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이지만 이 사람 예수님을 힘입으면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이 강도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시나요? 이 강도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 내가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임하겠다는 이 말씀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늘나라 법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있나요?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요? 어떻게 주장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이 강도에게 내가 주님 나라에 주님이 주님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가 지금까지 지은 죄 날마다 회개해.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해. 그러셨나요? 거기서 단 하나도 빠지면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이 사람은 예수님만 있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만 해줘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이 예수님이 나만 생각만 해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이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태에서 무슨 선한 일을 했나요? 천국 갈 만한 예수님이 기억할 만한 선한 일을 했나요? 신앙생활 잘했나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 철저히 지켜야 되는 거고 신앙생활 기본적으로 잘해야 되고 날마다 지는지 날마다 회개해야만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이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간다고들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강도와 달린 이 믿음과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율법 지키는 거는 선한 일에 행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선한 일에 행해요. 그렇죠? 내가 잘못해서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라고 회개 기도하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런 선한 행위로 해가지고 내가 천국 가는 걸까요? 그 자체가 율법을 지키는 것도 잘못이 아니고 잘못해서 주님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자체도 잘못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날마다 짓는데 날마다 철저히 신앙생활 말씀대로 잘 신앙생활 하는 것도 잘못이 아니로되 근데 문제는요 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철저히 율법 지키는 거 잘못한 거 철저히 해결한 거 이런 걸로 천국 가는 거는 절대 아닌 거예요. 이 강도는 이 사람만 힘입으면 이 사람의 나만 기억만 되면 나는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고요. 우리는 이 강도와 같은 믿음이 나에게도 있어야 되겠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받았다는 고백은 수없이 많이 해. 근데 진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이 십자가형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다. 이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 내가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가야 되는 거고, 철저히 신앙생활 잘 못하면 지옥 가야 되는 거고, 율법을 그래도 어느 정도 지켜야만 된다고 하는 거고, 그냥 전부 다 율법 아래 놓고 플러스 율법의 행위를 지금 요구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그 율법 아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강도가 갖고 있는 믿음은 율법 뭐 얼마나 지켰나요? 얼마나 회개했나요? 얼마나 신앙생활 제대로 했나요? 십자가 달려가지고 무슨 선한 일을 했어요?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은 여기서 선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절대 천국 가는 거 말씀하신 적 없어요. 다만 나를 기억해달라는 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다만 나를 기억만 해줘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믿음, 우리 모두 이 믿음 갖고 있어야 되겠지요.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비방하는 이 강도가 있는가 하면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천국 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으십니까? 소망과 천국은 가야지. 권사님 지금 죽도 천국 가실 수 있으세요? 천국 가야지. 천국 가고 말고가 아니야. 천국 가야지. 다 천국 가고 싶은 소망은 있는데 뭐가 가로막혀 있어요? 내 선한 행위가 천국 갈 만큼은 안 돼 있는 거야. 왜요, 권사님? 한 게 없어서, 죄가 많아서. 우리 한 거 아무리 있어도 천국 못 가요? 나 죄가 많아서, 죄 아무리 있어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거는 아무리 그 많은 죄 천국 갈 수 없을 만큼 죄가 너무나 많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천국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죄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은 못 간다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를 안 믿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못 간다라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놨다는 것을 지금 전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가야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예수님 믿는 거 아닌 거예요. 천국은 누구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게 아니고,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천국 못 가는 이유는 예수님 안 믿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율법 아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율법을 비춰보면 나는 천국 갈 수 없는 죄인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할 만큼 뭘 해놓은 것도 없어. 할 수도 없어. 전부 다 율법을 기준으로 놓고 지금 율법 아래를 자기를 보니까 천국 갈 자신이 지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강도는 살다가 강도짓 해가지고 공개 처형받을 죄 지은 것밖에 없어. 근데 그 마음속의 믿음이 예수님 나를 생각만 해주시면 나 천국 갈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 믿음 하나면 돼요. 나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한 것도 없어도 할 수도 없어도 예수님을 통해서는 나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이 믿음 하나면 어느 누구를 망언하고 천국 갈 수 있어요. 날마다 지는데 날마다 회개해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닌 거예요. 내가 뭘 해놓은 게 있어서 어떤 선행이 있어서 그걸로 천국 가는 것도 절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잘해야만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니고 누가 뭐래도 천국은 은혜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이 강도와 같은 이 믿음이 있어야 되겠지요. 이 십자가에 달려 있어서 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그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진짜 죄 없으시고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세주인 거예요. 구세주가 틀림없는 거예요. 이 강도의 눈으로 볼 때에. 근데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떤 약속을 받았어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강도는 지금 천국을 얻었다고요. 천하를 얻었다고요. 이 세상을 작별하고 가는 순간이지만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지금 선물 받은 거라고요. 이 예수님 말씀대로 이 강도는 어디 갔을까요? 주님의 약속은 절대 변치 않죠. 천지가 없어져도 율법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 강도처럼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셔야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도가 아무 선한 일 한 거 없고 어떤 선한 행위로 천국 갈 만한 거 아무것도 없었지만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이 믿음 하나로 다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이 믿음 하나가 없어가지고 천국 못 간다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면서도 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지금 천국 못 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도가 천국 간 거 보면 절대로 우리의 선한 행위로 천국 가는 거 아닌 거예요. 오직 당신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주님만 계시면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나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천국은 가고 싶은데 저 권사님만큼 뭘 할 수도 없어. 저 집사님만큼 나는 헌신도 할 수가 없어. 저 장로님처럼 교회에다가 건축 공부도 저렇게 많이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천국은 가고 싶은데 저들만큼 어떤 일을 할 수도 없고, 아이고 나는 죄도 많고 날마다 새벽기도 와서 그런 회개 기도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한숨 짓고 낙심하고 천국은 어떻게 가.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 교회 다니면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 이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주 천국을 완전히 포기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닌 거죠. 한두 명이 아니야. 참 너무 안타까워요. 이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사탄이 속여가지고 무엇을 자꾸만 하라고 설교 말씀을 들으니까 열심히 해. 날마다 회개 뭘 하라고 자꾸 하니까 안 하니까 못 하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도저히 천국은 갈 수 없구나 이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사람만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긍휼만 있으면, 우리 주님의 자비만 있으면 우리는 다 천국 갈 수 있지요. 우리 주님께서 불쌍해서 자 천국 간다고요. 진짜 불쌍히 여김을 받은, 정말 자비하심을 받아서 정말 근본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치료받은 사람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이 여기서 베데스다라고 했죠. 명절날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셨어요. 이 베데스다는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란 뜻인 거예요. 동북편에 보면은 우리 예루살렘에 문이 있지요. 여러분이 그 문 중에서 제일 잘 알고 있는 문은 어떤 문인가요? 양문이지요. 어문도 있고 수문도 있고 부문도 있고 여러 가지 문 중에서 양문 곁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행각이 이제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어요. 누워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소경도 있고 졸룩바리도 있고 혈기 마른 자도 있고 참 이게 쉽게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병자들이 주로 많이 여기 와 계시죠. 근데 이 베데스다는 보면은 가끔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물을 막 동하면은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인간은 의학적으로 고칠 수가 없으니까 거기라서 들어가서 고침을 받겠다는 이렇게 환자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병자들이 이제 누워 있었어요. 근데요 이곳에 누가 찾아오셨나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베데스다가 진짜 치료의 물이 아니고 진짜 치료의 물은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이 나 찾아오시면 나 희망이 있어요. 그쵸? 어떤 병에 걸렸든지 찾아오면 되는데 이 베데스다가 옛날에는 이렇게 그 다른 물이 이렇게 그 못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게 치료하는 그런 효력이 있었어요. 물이 섞이지 않았을 때는. 근데요, 이제 이게 그런 거를 이렇게 치료의 병을 낫게 하는 게 치료의 효력이 있는 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러분이 그 간헐천이라는 소리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조금 우리 잘 들어볼 수 없고 조금 익숙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간헐천에는 걔는 그 지하수 아주 깊은 지하수가 이게 용암에 의해서 막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이게 막 팽창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가스와 수증기와 열기가 함께 막 표출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흔히 뭐라고 하나요? 온천이라고 우리 뭐 잘 듣죠. 그래서 이 간헐천으로 또 이렇게 베데사 못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 이제 간헐천이라는 이거를 이렇게 문자를 찍어서 보면 그 진짜 이렇게 막 분수가 이렇게 품어져 나와가지고 하는 거 보면 정말 장관이에요. 한번 그 정말로 그 온천인데도 온천을 그렇게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자세히 보면 와 진짜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개인 땅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베데스다 연물이 이제 간헐천으로 이렇게 널리 알려졌다고 해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이곳에 어떤 자에게 찾아오셨나요?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니까 누운 것을 보고 병이 오래된 것을 줄 알고 이제 이 한 병자에게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뭐를 말씀하셨나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이나 됐는데 여러분 교회 나오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38년 넘으셨나요? 본 나이에서 38년 빼면은 교회 다닌 거 빼면 얼마나 되시나요? 지금부터 38년을 빼도 여러분 나이에서 그쵸? 한번 그럼 언제부터 우리 지금 본 나이에서 38년을 빼면 우리 지금 한참 청소년 시기로 돌아간다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팠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쵸? 이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38년 거의 40년이 된 건데 40년 동안 이렇게 이 병을 앓았다고 하면은 대다수 어떤 상태에 있나요? 포기하죠. 병을 치료받겠다는 이 생각 거의 포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이 병이 아주 오래된 이 병자를 향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 하나 물어보셨다고요. 그래서 이 병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긴 얘기를 했는데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물이 막 동하려고 할 때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동할 때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는 동안이라고 하면은 자기 힘으로 어떻게 가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38년이 됐어도 이 사람은 지금 낫고자 하는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낫고자 한 거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버립니다. 난 천국 가고 싶은데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하고 뭐 헌신하고 헌금한다고 11조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저 사람들 비해서 보면 나는 도저히 천국 갈 자신이 없어. 근데요, 이 사람이 자기의 형편으로 볼 때는 도저히 먼저 들어가서 치료받을 만큼 이 고동이 빠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기는 가는데 나도 치료받고 싶어요 해서 거기를 가는 동안에 그냥 항상 먼저 들어가가지고 자기는 벌써 38년이 넘었어. 근데요, 여기서도 이 환자는 그 낫고자 하는 그 소망 하나가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쵸?
예수님이 진짜 치료의 물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오래된 이 병자에게 뭐를 요구하셨나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가 치료받고 싶으면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셨나요? 그냥 낫고자 한다는 이 의도를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요. 이 사람은 나는 내 힘으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거 고백한 것밖에 없어요. 나는 천국 가는 이 일에 나는 가고 싶어서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처럼 내가 뭘 하고는 있지만 나는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이거 참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거야 가고 싶은데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겠지요. 근데 우리 주님의 대답이에요. 우리 주님의 대답은 치료의 능력이 있어요. 너무나 놀랍게 일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내가 38년 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난 내 힘으로 도저히 이 지옥 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하라고 해서 해보지만 내가 진짜 그러면 날마다 짓는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네, 기도해요. 그래요. 근데 기도할 때 그러면 회개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회개 다 하실 수 있나요? 지은 죄마다 다 하실 수 있나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할 수 있나요? 철저히 할 수 있나요? 제가 뭔지 다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답 못하지요. 그렇게는 못하지요. 그때부터는 유구무원이야. 그러면 그거 답 맞나요? 답 아니지요. 답이 아닌 거 그때서 생각하면 아무 말도 못해. 근데 주님은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너 일어나가지고 내 자리 들고 그냥 걸어가 그랬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곧 나아서 곧 나았다는 거예요.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그냥 걸어갔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이제 생명이 있죠. 치료의 강선을 발해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그냥 나서 그냥 걸어가요. 주님은 이렇게 오래된 병자에게 와서 그 말씀 한마디로 그냥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게끔 하셨다고요. 주님은 오셔서 이런 환자 저런 환자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이렇게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일까요? 주님은 왜 이런 자들을 이렇게 치료하시는 걸까요? 진짜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를 예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을 믿게끔 하시려고 이 모든 환자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고 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라는 걸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냥 의학적으로 할 수 없는 것, 과학적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초과학적인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할 수 없는 이것을 정말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다는 것을 이 38년이나 돼가지고 이렇게 치료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병치를 38년 넘게 하셨다는 소리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무리 오랫동안 병치료도 38년 넘었다는 얘기는 쉽게 들어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병치료를 했어도 예수님 말 한마디에 딱 낫게 하실 수 있는 분, 그것도 걸어서 가게 하실 수 있는 분.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주님은 이 예수님은 치료뿐만 아니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서 믿게 하시려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중점적인 주 사역이 병 치료하는 것도 주요 사역이 아니고 귀신을 쫓아낸 것이 주요 사역이 아닌 거예요. 진짜 중요한 목적은 우리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 치료받아서 깨끗이 죄의 용서를 함을 받아서 천국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짜 사역인 거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너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는 것으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지. 귀신이 쫓아나가는 거, 병이 치료되는 거 이걸로 기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치료받는 자체는 참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이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병도 치료하실 수 이 예수님을 믿어서 절대 그 무서운 지옥에 가지 않고 다 천국 가기를 원해서 주님은 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일을 할 때에 안식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안식일이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 가지고 너 안식일인데 어떻게 네가 자리를 들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야? 그만큼 안 되는 거지. 이러고 지금 야단을 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38년 동안 거기서 누워 있다는 거. 행각에 5 행각이 있는데 이 소문이 이 사람들 모를까요? 이 유대인들이 모를까요? 진짜 교회 내에서 이렇게 오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정말 누구 못지않게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을 돌려야 마땅한 거죠.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안식이라는 것 때문에 그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낫게 하니까 잘 듣고 들어가라고 해서 나 그냥 들어간 건데요. 들고 간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너 낫게 한 사람이 누군데? 그냥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낫고자 하냐? 이러면서 저 낫고 싶은데요. 먼저 들어가서 치료 못 받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들고 그냥 걸어가. 우리 찾아줘서 그렇게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쵸? 진짜 감사하죠?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지금도 치료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 영주 집회 때서 37년 된 허리 꼬부라진 할머니 치료받은 그 기적의 현장에서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찬양 시간에 37년 동안 허리가 꼬부러져 있어서 한 번도 똑바로 누워본 적이 없는 할머니. 그냥 90도 각도로 완전히 구부러져 가지고 항상 그러고 다니시는 이 할머니. 찬양 시간에 강사님하고 눈이 마주치는 순간 누구로 보였어요?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시간에 예수님 찾아오신 거예요. 이 시간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운행하셔요. 38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38년 된 이 병자를 찾아가셨듯이 지금 이 집회도 주님 찾아오셔요.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그 주님을 딱 마주치는 순간에 아버지 하고 그냥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외침이 주님을 보는 순간 아버지 그랬다고요. 근데 한 번도 똑바로 누워보지 못한 그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그저 똑바로 그냥 누웠단 말이에요. 이거는 절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치료의 역사인 거예요. 그쵸? 하나님은 말씀 안 하시고 눈빛만 마주쳐도 치료할 수 있는 분. 내가 낫고자 너고 들고 가라 말씀 안 하시고 눈빛만 마주쳐도 주님은 치료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 생순에 찾아오셨다고요. 일하셨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분이 누워 계셨죠. 누워 계셔서 허리가 탁 반듯하게 이어된 이 기적. 이거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것 주님 하실 수 있어요. 지금도 주님 하셔요. 그래서 우리 진짜 기뻐 뛰고 막 박수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랬죠. 얼마나 기쁘냐고요. 우리 식구들은 너무나 기뻐하는데 그 교회 정작 그 교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때. 있는 대로 구박을 주고 진짜 붙들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진짜 대신 와서 인사를 해도 시원찮은 판인 거죠. 온 교회가 기뻐 뛰고 정말 주님이 그렇게 치료해 주셨냐고 주님을 그렇게 만났냐고 그렇게 주님과 마주쳐서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됐냐고 주님 눈 마주치는 순간에 그렇게 이렇게 치료해 주셨냐고 와 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온 교회가 지금 잔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 유대인이 지금 안식일에 이거 고쳤다고 지금 이거를 갖다가 문제 삼아가지고 이거를 기뻐하고 감사하지를 않고 지금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그때부터 예수님이란 걸 알게 돼가지고 핍박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하시 나도 일한다라고 하니까는 아버지를 친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친 아버지라고 얘기했다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죽일 죄인으로 지금 완전히 그때부터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안식일에 자기 부모님이 38년 된 병을 앓았는데 자기도 돌볼 수가 없어가지고 혼자서 누워 계시는 이 부모님이 만약에 그랬는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치료해 주셨다면 지금 안식일에 치료해줬다고 지금 이거 문제 삼을 문제일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 가족이 이렇게 이 치료를 받았다면 이런 반응이 나오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 반응이 두 가지가 나와.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두 반응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38년 된 37년 된 환자가 치료받았는데도 지금
아니 교회 그렇게 다니면서도 치료를 못 받아서 생수원에 와가지고 치료를 받았으면 그것도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직접 치료해 주시는데 주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주님이 직접 치료하신 거잖아요. 생수는 주님이 직접 하셔요. 그러면 주님이 직접 해주셨다는 간증을 들으면 진짜 기뻐 뛰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돼서 와 나도 그 예수님 만나서 치료받고 싶으네. 우리 어느 누구도 이 예수님 만나서 치료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그런데 가서 이제 참석했다 이거지.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니고 그런 선교단체 가가지고 치료받았다고 지금. 아니 그냥 어디 교회 내에서 못한 거를 그렇게 해서 선교단체가 와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으면 그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때나 지금이나 꼭 이렇게 돌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더 믿고 더 구하고 더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할 판에 오히려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지금도 똑같은 반응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느 쪽에 서야 될까요? 진짜 믿음은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요. 힘쓰고 애쓴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오직 누구만 해결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예수님이 지고 가셨고 모든 세상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셨어요. 주의 뒤에 던지셨기 때문에 나를 지옥 갈 고등에서 건지셨지요. 그래서 지옥 가지 않도록 예수님은 이런 환자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지옥 갈 나는 진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중병 환자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로 가면 다 치료받을 수 있어요. 깨끗이 여김을 받을 수 있어요. 다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로 지금 나와서 예수님 만나시면 되는 거죠. 이 예수님 만나서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구세주로 왕으로 모실 때 예수님과 함께 치료받아서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